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가 그 비하인드부터 받은 은혜까지 함께 나누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는 오늘 일일 진행자를 맡게 된 박요한 형제라고 합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이 교회에서 온 강우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청년부 류혜진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대사교회 청년부 김재경 자매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나눌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선교를 다녀왔고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나카이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잖아요. 네. 그 수련회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청년들에게, 근데 이제 연차라든지 아니면 여건상 뭐 그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혜진 자매님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분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5박 6일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일본에 다녀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 1년 동안 딱 한 번 있는 이 여름 휴가를 일본 선교 비전 트립에 사용했습니다. 재경 자매님은 특별히 괜찮으실까요? 저도 직업이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 수월하게 연차를 사용해서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사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영 형제님은? 저는 일본에 살기도 하고 또 방학이기도 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인인데 조금 회사가 바쁠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광복절을 꼈지만 4일이라는 휴가를 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근데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일도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사히 휴가도 낼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함께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 우영 형제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토크룸에 함께 합류하게 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지 아시나요? 아침에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정수아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여기 찬양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해 주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영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인 그리스도의 대사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나카이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근데 그 일본 나카이 교회에 합류하게 된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교회 가는 게 좀 싫어서 네. 몇 번 가다가 슬쩍 빠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카이 교회 처음 가자마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은 누구보다 나카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나카이 교회가 됐을까요?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교팀은 한국 선교팀이 같이 와서 함께했던 건 처음이셨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가면서 그 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혜진 자매님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그 비행기 티켓 구매하는 것과 그리고 공동 경비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저였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가는 것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가고자 저희가 저가 항공사를 이용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항공사가 토요일부터 2시간 지연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8시 50분 비행기였는데 10시 50분으로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 이제 팀원들한테도 이제 전하게 되면서 이제 다들 자가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공항버스를 이용하시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항버스 시간도 맞춰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희 출발 전인 일요일 날 밤 9시 반에 또다시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시 50분이었던 비행기가 2시 50분으로 연착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참 마음에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 이렇게 머리가 빠르고 발 빠른 친구들이 움직여줘서 함께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또 공항에도 전화해보고 하면서 방법들을 막 찾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저희 당장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정말 변치 않았던 거는 우리는 내일 꼭 갈 수 있다. 우리는 내일 꼭 간다. 이거는 정말 변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있었는데 모든 저희가 비행기 표를 그래서 다 취소하게 되었고 다시 비행기를 이제 표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같은 시간에 비행기를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1인당 5만 원의 비용이 남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들 팀원들이 우리가 이미 지불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 교회에 이제 헌금으로 섬기고 싶다 해서 그 비용들도 다 이렇게 환전을 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날 그 상황이 그 일이 터졌던 시점부터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잘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데는 결국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사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좀 그 시기가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좀 걱정하셨을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불안감들과 그리고 또 실제로 일본 갔었을 때 어떻게 달랐는지 혹시 재경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갈 시기쯤에 한국에서 보도가 나온 게 일본이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과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주간에 제 아는 지인도 일본 여행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우선 제 마음 안에서는 괜찮지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온 상태였고요. 그러나 그 과보도를 듣고서도 이제 문제는 없었지만 실제 우리는 어김없이 일본 비전 트립을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현장은 사실 그 과보도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 보게 된 건 한국에서는 이렇게 과보도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에는 그닥 그렇게 막 엄청난 대지진과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었던 거를 알게 돼서 실제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일단 이번에 일본 선교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17일 5박 6일간 저희 청년 인턴 리더들 위주로 구성된 팀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특별 강사이신 박현희 집사님까지 해서 총 13명이서 이제 다녀왔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선교를 간 목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이제 일본 나카이 교회 성도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하는 사역과 그들이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서 나카이 교회가 할 역할들과 또 그리고 그분들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더 같이 이제 그 안에서 우리 나누고 충분하게 이제 풀어놓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팀적으로는 우리가 목사님께서 일단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청년 2명, 저도 했는데요. 저와 이제 박혜미 자매가 이제 간증을 준비했고, 또 이제 박혜미 집사님의 특별 말씀도 메시지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찬양으로도 섬겼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섬기게 되는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5박 6일이었지만 진짜 1박 2일처럼 지나갔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저도 이제 기대하는 바가 컸지만 이제 저도
저는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 간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우리 재경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진 마음은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내가 발견하고 또 나 또한 내 인생의 어떤 비전과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주님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알고 오자라는 마음 하나랑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같이 함께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세워주고 나누고 서로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같이 누리고 오자. 이런 마음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러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자매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도 일본 그 라카이 교회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또 청년 수들이 늘었다고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캠프 막바지쯤에 좀 친해지고 그냥 돌아온 경향이 있어서 그런 깊은 교제를 많이는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 동안에는 좀 일본 교회 그 청년들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또 저희 청년들과도 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친해지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영 형제님, 우리 나카이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계신데 혹시 우영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나카이 교회 수련회에 임하게 되셨는지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론 작년 캠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항상 저희 교회가 작년엔 수련회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엄청 작았다고 들었어요. 올해 들어서 청년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저희 나카이 교회가 좀 많이 커졌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작년 수련회 참석 못 하셨던 거는 그때는 아직 일본에 안 계셔서 네. 가지고 그러셨던 거죠? 그러면 혹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아니면 그 우리 한국 팀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찬양에서 이제 드럼을 맡게 됐었는데, 저희 나카이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 이제 숙소로 악기들을 다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드럼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을 두고 와서 안타깝게도 드럼을 치지 못하게 됐었는데, 처음엔 정말 뭔가 제가 이 수련회 전체를 망친 것 같고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들었었는데, 저희 청년부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럼이 있다고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나도 여기서 실망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아보자 해서 찬양도 해보고, 찬양도 처음 해봤는데 거기서도 드럼 칠 때랑은 또 다른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 또 경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경 자매님, 우리 그 메시지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목사님 메시지에 영혼 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눠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계시가 열리고 난 이후에 사실 어마어마한 신앙에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며 사는 삶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번 일본 가서도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난 영이다. 그리고 내가 일본말로
와타시와 레이데스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게 나는 영입니다 라는 일본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대로 배워왔는데 내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동시에 사모님 메시지 중에 하나의 음성 듣기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돼서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첫 번째 기본 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도하십시오. 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 태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적용을 내 삶에 더욱더 하고 먼저 영으로 방언기도로 훈련을 많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기도까지 하는 그거 안에서 이렇게 더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갈망에 더 일으켜줘가지고 제 비전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 충만함이 이거구나라는 더 갈망도 불러일으켜지는 시간이 되어서 제게 되게 유익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타시와 레이데스 나는 영입니다. 이제 일본어로 나는 영입니다가 와타시와 레이데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일본 성도분들이 이렇게 막 묵상을 하고 저도 함께 나는 영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계속 그렇게 묵상과 내가 영으로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 기본이지만 가장 내가 영인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영인 걸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제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겠구나를 느꼈고 확실히 이제 일본 나카의 성도분들이 그걸 영인 것을 인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분들의 더 풍성한 그런 뭔가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걸 좀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았고 뭔가 그 영혼 몸이 사실 그 전주에 제 기억으로 전주 주일날에 우리 권혁구 목사님이 우리 설교 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안에서 계속 복습이 되는 느낌이라 네. 저도 굉장히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준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일본 교회 성도분들이 이제 그래도 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이 말씀들을 정말 열렬하게 갈망하고 이런 모습들 제가 함께 봤는데 혹시 일본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수련회 기간 또 함께 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본 교회 청년들이 많은 수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서브로서 이제 또 찬양을 같이 노래 부른다거나 기타, 피아노, 드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청년들이 그냥 다 이루어져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일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정말 먼 지역에서부터 이 캠프를 참여하고자 정말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너무 갈망을 하고 계시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셔가지고 함께 누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저희 용인교회 청년들도 함께 거기에 합류되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또 얼만큼 더 이 말씀을 또 일본에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책들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또 제 마음에서 들어졌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 일들을 하고 또 함께 힘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원하시고 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요.
싶어 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캠프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에 관한 또 강의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들어뒀던 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너와 함께 이뤄가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함께 하고 함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캠프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그냥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제거되어지고 자유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교였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게 된 비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선교여행을 이번에 갔을 때 수련회에서 특히 그걸 많이 봤는데요. 제 자신에 대한 비전들도 그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정말 크게 봤던 비전은 그 일본 교회 성도분들이 일본에서 하게 될 역할들, 그것들에 대한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옆에는 일본 교회 남자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 형제가 작년에, 올해 초였나요? 우리 NCM 청년 수련회에 함께 왔었고, 거기서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앞에 나가서, 재정에 관한 이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형제가 했던 그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이 일본 교회 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형제에게는 그런 이제 제가 대언적인 이런 기도 내용이 나갔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저희가 정말 크게 받은 감동은 일본을 처음 가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기독교라는 게 이 일본 땅에서 정말 그 기독교적 문화라는 게 전혀 보기 힘들고, 그리고 특히 이 일본 땅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또 어떤 삶일까라는 걸 계속 생각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대충 마음먹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일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선택한 분들을 함께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영혼들인지가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만 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뭔가 별거 안 했는데도 막 정말 마음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은혜들을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땅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성도분들과, 그리고 이제 일본 나카이 교회 전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비전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으면 하는데요. 혜진자매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본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느꼈던 거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것을 너무너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도 성장되어져 있으신 것들을 보면서 그 살아있음을 더욱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봤던 거는 이 일본 교회는 앞으로도 더 성장되고 더 많은 이 일본 땅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든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준비되어야겠다. 내가 준비돼야지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영 형제님은 수련회 기간 동안 뭔가 보게 됐던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느껴봤었는데, 그때 전에 셀모임 시간에 전도를 하러 나갔었는데 정말 처음 받아보는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때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교회가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말로만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훨씬 더 커지겠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배로 커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용 가명님은 혹시 어떤 비전을 그렸을까요? 저는 일본 나카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 강력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나카이 교회 성도님들이 일본 민족들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계속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싶고 섬겨드리고 싶고 같이 교제를 계속 나누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아까 이제 우영재 말했지 커질 것이 계속 바라보게 되면서 이 나카이교회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이다. 일본 민족들에게 그 부분에 하나님이 좀 보여주셔서 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고자 하는데, 저희 그 일본 수련회 기간 동안 혹시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는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가장 좋았거나 아니면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영 형제님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제가 레크레이션 게임 MC를 맡게 됐는데, 거기서도 MC라는 걸 사실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엄청 떨리기도 했고, 제 성격상 그렇게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이제 좀 암묵적으로 일본 청년 부분들한테 좀 점수를 많이 주게 됐는데, 모두 불만 없이 정말 진심으로 게임 즐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혹시 재경자매님은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이제 다 좋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일본 이성교회 가기 전에 기대했던 한 부분 중에 그냥 청년들과 교제를 나눠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시간?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나카이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우연치 않게 이제 일본 자매가 옆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내내 같이 나누면서 그 자매가 사실 올 초에 저희 예담도사에도 참여했던 자매인데, 잠깐 몇 개월 동안 교회가 살짝 멀어진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이거 참석한다고 또 여기 참석하겠냐고 해서 그러니까 수련회 참석하기로 요청을 했더니 참석을 한다고 해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교회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그 어떻게 마음이 그랬는지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 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게 되게 유익하고 너무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간증을 가서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이 당연히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박현일 집사님께서 저희 같이 가셔서 좀 특강처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되게 간증이면서도 이제 메시지가 이제 또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간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메시지까지 함께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전되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각자가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다 이런 부분도 괜찮고 자유롭게 이제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경자매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저는 나카이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메시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적용하려고 하냐면 사실 거기서 경배기도 하면서 서로 옆 사람에게 대언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있고 서로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세워주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 셀에서 적용을 하자. 그래서 카페에서는 어렵지만 집이나 어떤 소모임실 같은 데를 빌려서 서로 경배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님 대신 경배 기도를 하면서 서로에게 대언해주는 그걸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해보기로 마음을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캠프 기간 동안 내가 영임을 인식할 때 또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닌 것처럼 날마다 내가 영인 것을 인식을 하고 영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도 맡고 있고 이제 청년부 리더로도 맡고 있는데 정말 세런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본인이 영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드럼을 못 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제 직접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도 이제 뭔가 의도치 않은 일이 생겨났을 때 무작정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은혜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 말씀에서 우리 영혼 몸 중에 이제 내 자신 영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것들을 조금 더욱더 내 삶에서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크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사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나는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씀 자체가 정말 그 원리적으로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리적으로 나는 영이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혼과 몸은 우리 영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령을 따라 그렇게 이제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이 날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하는 거는 내가 혼으로서만 기능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점점 더 영인 걸 인식하고 더 영이라는 것들을 이제 내 삶에서 풀어놓다 보면은 그 이제 혼이 뭔가 지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그 올바르게 연결돼서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시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통로로서 흘려보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제 삶에 적용하기로 한 부분들은 정말 내가 영인 걸 더욱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혼과 몸을 그 영 아래에 두는 것 그걸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선교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에서 사실 갈 때마다 정말 느끼는 바가 매우 큰데 근데 또 이제 일본 교회에서 일본 성도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본 땅에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되고 귀한 거라는 걸 느꼈고 근데 그 일본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데 나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일본 선교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또 삶에서 적용한 부분들까지 좀 풍성하게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이번에 받았던 은혜들과 또 적용한 부분들 항상 삶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